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 이제 수신자인 빌레몬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빌레몬과 이제 형제 디모데가 아마 안면 또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기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부탁을 할 때에 잘 알고 있었던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오늘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매 아비아는 아무래도 빌레몬과 부부 사이였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우, 이제 싸움터에서 함께 했던 사람을 전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키뽀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굉장히 이 곳에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하는 곳에서 굉장히 인지도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 아키뽀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아키뽀가 굉장히 이제 어떤 지위, 직책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의 편지는 빌레몬 개인에게 전달되는 편지지만, 마찬가지로 이 교회 모두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 공동체가 이 일들을 함께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았을 때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은 그 믿음의 사귐이 더 깊어져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대의 믿음과, 그리고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음의 생기를 얻게 되는 이 빌레몬의 사랑, 이것이 이제 오네시모를 향한 부탁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얻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세심하게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것의 열매가 오늘 이제 부탁하는 이 오네시모를 향한 이 부탁의 결과가 또 믿음과 사랑의 결과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명령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명령함으로써 이 일들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갇힌 몸이지만, 이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당시에 또 랍비들이 가르침을 전수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제자로서 그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진짜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도 우리가 후에 찾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도 쓸모 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나크레스토스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고,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음가 그대로 읽을 때 뭔가 비슷한 음가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유사 어구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크레스토스에서 쓸모 있는 사람은 이제 유크레스토스거든요. 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좋다라고 그런 의미인데, 유크레스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뀌는 그런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 없는 사람에서 쓸모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용납하고 수용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이 바울이 보내는 이 마음을 받아주었을 때 그 마음의 생기가 차오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어떤 거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이 영원히 그대가 좋은 쓸모 있는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나쁜 어떤 상황, 또 우리가 내일 한번 살펴보겠지만 잘못한 것, 또 빚진 것, 또 우리가 오네시모를 이 후반부에서 표현하는 것이 잘못한 것, 빚진 것이라고 하면 이제 도둑질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종이 도둑질해서 떠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록들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쁜 일로 헤어졌지만 그가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유크레스토스,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종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되는 형제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니까 오히려 이 도둑질로 떠난 사건이 오네시모에게는 좋은 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의심 없는 신뢰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낼 수 있었던 이유의 한 가지였을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용납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형제처럼 대우함으로써 자신의 이득과 복수를 포기하는 그 과정에서 이 시대적인 배경, 자기의 잘못한 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바꾸고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용납하고 수용하고 환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포함되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의 마음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는 실수한 사람이고 도망친 노예이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처럼 돈을 훔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가 바울의 편지 하나만을 믿고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심정이 어땠을까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채 최종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해 보입니다. 신뢰할 만한 보증인 바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보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이 큰 위로와 회복과 형제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과정은 복음의 실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실제가 좀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이 장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지 문자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경험은 바꿀 수 없는 경험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실제로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양에서 더 성숙한 사랑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닮은 삶으로 그 믿음의 실력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환대와 사랑과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